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에 새로운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1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교회들을 살피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제가 보기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예수를 만난 사람인데 그 1차 전도 이후에 이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성장을 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바울의 평생 동역자요. 사도 바울이 신앙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디모데에 대해서 본문이 짧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디모데의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만드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의 신앙은 뭐라 그랬어? 형제들에게 뭐 하는 자라? 칭찬받는 자라 그랬어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칭찬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승인 욕구라 그렇게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나 뭐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칭찬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똑같아요. 다 칭찬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칭찬 듣기를 원한다고 해서 칭찬 듣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칭찬한 사람이 있고 칭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칭찬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예? 왜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을 사람들 보기엔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예수님 칭찬하지 않았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안하무인격이고 교만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신앙이 가장 위대하다. 다른 사람의 신앙은 신앙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을 하지 아니하고 책망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칭찬 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 칭찬 들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나중에도 하겠습니다만은 마리아가 칭찬 들었습니까? 마르다가 칭찬 들었습니까? 마리아가 칭찬 들었어요. 왜 칭찬 들었는지는 뒷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칭찬 들었어요? 칭찬 안 들었어요? 칭찬 들었어요.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것을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칭찬 들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한 칭찬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삼지혜는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칭찬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라 그랬어요. 지혜자의 반대말이 뭐냐? 마음이 굽은 자의 마음이 굽은 자.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뭘 받는다? 성경대로 뭐요? 잠언 12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된 지혜는 복음에서 나온다 그랬거든요. 나오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 받는다? 칭찬받는다. 그런데 마음이 삐딱한 사람은 뭘 받는다? 멸시를 받는다. 됐어요?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10장 22절 말씀, 고넬로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다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고넬로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로마 사람으로서 지금 고넬로가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고넬로를 보고 뭐 했더라? 칭찬했더라. 그 고넬로, 칭찬받는 고넬로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해요? 이방인들에게 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 가이사라의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지만은요, 가이사라에서의 성령 충만의 역사는 누굴 중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칭찬받는 고넬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도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뭐 받는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선택하는 가운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듣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칭찬받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아야 되지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는 말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뭐 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은 KS 마크다. KS 마크가 뭐죠? 인정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사이 보니까 뭐 마크들은 여기 열심히 많이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인정받는다 그러면 저는 온몸에다 다 마크 붙이겠어요. 그죠? 그건 인정되는 게 아니고 여기 요란하게 마크 많이 붙이고 몇십 년 전 마크가 여기 붙이고 다니는 사건 마크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KS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권세가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대단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칭찬 듣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칭찬 들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왕따 당하는 제1순위가 있어요. 뭐 할까요?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네.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거의 안 해봤거든요. 척하는 사람이 왕따 1순위래요. 뭐 하는 거예요? 잘난 척. 잘난 척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척, 있는 척, 이 척척, 이 삼척이에요. 삼척이 가면 안 돼요. 그렇다고 강원도 삼척이 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삼척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삼척으로 가면 그 사람은 왕따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인정받는 것 같기도 한데 보니까 나중에 보면요, 우리 저희 목사님들도 보면요, 아는 척하고 있는 척하고 뭐 굉장한 척하는 사람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모이면 그 사람이 10명 중에서 한 3분의 1은 그 사람 혼자 다 떠들어. 근데 조금 뭐 인정받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참 중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나중에는 너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인정받는 방법, 칭찬 듣는 방법이 뭘까요? 잘 들어주는 사람. 예?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예. 그 말도 맞는데 가장 한마디로 말하면 배려해 줄 줄 아는 사람. 예.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은 칭찬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배려하는 거잖아요. 배려하는 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함으로 칭찬받는 귀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27장 2절 말씀에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지 말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번역에서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자와 자창하지 말아라. 칭찬은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해야 되지 내가 잘났다고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내가 이래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다 이야기하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칭찬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칭찬해요, 칭찬 안 해요? 잘난 척. 네, 칭찬을 안 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래, 그분 박사님이세요. 많이 안다고 하는 뜻으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검사입니다 그러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검사란 말을 왜 쓸까?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차이가 뭡니까? 변호사는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안 했다 그래요? 잘못 안 해. 잘했다 그래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실수한 거지, 이게 본인 뜻이 아니고. 검사는요? 잘못했어. 예? 문제가 많아. 죄를 져야 돼. 벌을 받아야 돼. 그 말을 들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지금은 그런 직업이 없어요. 옛날에는 무슨 직업이 있었는가 하면 똥 퍼주는 직업이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 원래 더해진 것들이 저희 동네에는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 있었는데 똥을 퍼갖고 멀리 이제 미역가루 끓여다가 밭에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결혼도 안 하셨어요. 총각이. 나이는 굉장히 많으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를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보다 한 30살, 한 50살, 저희 아버지하고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었어요. 그 똥찌개 지고 매일 똥포 다니는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하면, 저분 같으면 내가 뭐 하겠다? 저분 같이만 살면 나도 교회 가겠다 안 가겠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 같으면 나도 교회 가겠다. 인정하는 거, 칭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귀한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기억하시고요. 자, 칭찬받는 가장 1순위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칭찬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바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했습니까?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까? 상관없어. 예? 상관없어. 제가 한 말은 다 틀린 말이죠, 그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할례 받는 거 필요 없다. 뭐 받아라? 할례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지금 할례를 받는 거예요? 디모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예?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하니까. 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원하니까. 아, 예. 그 말이 맞는 말씀입니다. 자,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요? 유대인. 유대인이에요. 자, 정통 유대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끼리가 정통이겠죠, 그죠?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을 인정을 합니다. 왜? 교육은 누가 해요? 어머니가 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 유대인 교육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안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거 굳이 받아야 된다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왜 그래서야 할례를 받느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잘 대화를 하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더군다나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은 것은 할례 받음으로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들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안 만나고는 뭐 되는 게 없어요. 만나야지요. 그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일 어떤 여인에게 편지를 써 보냈대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다른 남자. 예? 다른 남자. 아, 그렇죠. 매일 만난 사람 누구요? 우체부하고 결혼했대요. 네? 편지 써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래요? 만나다가 보니까 정이 들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커플이 많고 옛날에는 교회를 무슨 당이라고 불렀어요? 연애당. 그건 이거 뭐예요? 교회에 안 가서 만나서 젊은 청년들이 남자들이 만나다 보니까 결혼하게 되어서 옛날에 교회의 별명 중에 하나가 교회는 뭐예요? 연애다. 그렇게 되어졌던 거거든요. 자, 만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네. 복음이 나의 사명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복음 증거가 나의 사명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를 사명으로 알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 디모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명을 알고 헌신할 때 그 후에 모든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희생은 고통이고요. 그러나 희생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의 진정한 힘은 뭐냐?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있을 때에 그 복음이 더욱더욱 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랬는데, 이거는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서 지키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입니다만요, 오늘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면 대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을 만날지 안 만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자들은 복을 만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했어요?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뭐해요? 음식 준비하는데 보니까 혼자서 하다 보니 힘이 너무너무 들어. 그런데 마리아는 뭐해요? 예, 말씀 듣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 제 좀 빨리 좀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 좋은 편을 들까? 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말씀을 듣는 거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얼굴 보이는 사람하고 수일 얼굴 보이는 사람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 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예?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능력은 뭐예요? 듣고 뭐 할 때?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유대인으로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어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누구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요셉과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조그만 나라에 가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자, 쉽게 말하면 그 왕이 있던 시대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요셉과 다니엘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느냐? 뭡니까?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셉과 다니엘을 보면요,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표현도 있습니다만은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은 철저하게 말씀 있잖아요, 그죠? 말씀대로 살아.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였어요?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라니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복을 만나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복이 바로 딱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바로 임할 때도 있지만은요, 복이 바로 임하기보다는 너무 늦게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걸렸어요? 최소 13년이 걸렸어요.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것까지 계산을 하면 더 많지만은 최소 1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복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디모데는요, 인간적인 조건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먹으라고까지 이야기하죠? 포도주를 먹어라. 그거 왜? 약으로, 아마 이 속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속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약으로 먹어라. 성격은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나이는요, 굉장히 어려요. 그런데 이 힘도 없고 몸도 약하고 내성적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았느냐? 쓰임받았는데 그 쓰임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어떻게 됐다? 늘어나는 역사를 만났다. 칭찬 듣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나아갔더니 칭찬 듣게 되어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했더니 또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를 만나게 했다. 이렇게 우리도 뭐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칭찬 듣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가운데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굳건해지고 그리고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부흥의 복을 만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